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고독한 인생에 대해서 생각하며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요즘 사람들이 사는 것이 힘들다, 외롭다, 고독하다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정말로 요즘 세상 사는 것이 그렇습니다. 여기 계신 성도님들도 똑같은 심정일 것입니다. 심지어 고독해서 고독사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4년제 대학을 나온 30대 여성이 고독사 했는데 7개월 만에 발견됐다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또 50대 구두 닦기 하는 혼자 사시는 분이 고독사 했는데 또 몇 개월 만에 발견됐다, 그런 분이 있어요. 또 30대 남자가 고시원에서 살고 있는데 고독사 했는데 주인이 월세 받으러 갔더니 죽어 있더라, 이런 기사도 났습니다. 그리고 노인들이 혼자 살다가 고독사한 이야기는 더 많이 뉴스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국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고독하게 살고 있고 고독사를 당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금년 6월 27일 국민일보 신문 기사에가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시 성인을 조사했더니 48%가 고독하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 중에 8만 명은 심각하게 고독하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죠. 이 네덜란드는 아주 잘 사는 선진국입니다. 우리보다 훨씬 잘 사는 국가예요. 복지도 잘 돼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들은 이렇게 고독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그들에 비해 복지가 형편없습니다. 이제 복지를 이제 시작하고 있는 국가죠. 그래서 노인 복지는 거의 안 됩니다. 이런 나라는 노인이 되면 만 65세 이상이 되면 먹고 살 만큼 정부에서 다 지급합니다. 잘 사는 나라들은 가서 보니까 보통 노인 한 명당 한국 돈으로 7, 80만 원씩, 두 분이 살면 한 150만 원 이렇게 드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부부가 살아서 노인 150만 원이면 먹고 사는 거 걱정 없고, 또 정부에서 임대 아파트, 노인 아파트 이렇게 주어가지고 다 살게 해주고, 집 걱정도 없고 먹을 것 걱정도 없는 거예요. 그냥 건강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고독하다는 거죠. 우리나라는 더 고독한 사람이 많겠죠. 이렇게 현대인들은 고독 속에서 살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설교를 고독에다가 맞춰본 겁니다. 사람들은 고독해요. 그런데 어려서는 잘 모릅니다. 어려서는 부모님만 옆에 있으면 아이들이 이 고독이라는 걸 모르죠. 또 배고픈 것만 해결해 주면 아이들은 그냥 즐거워서 마냥 떠들고 행복합니다. 부모님이 월세를 살든지 전세를 살든지 무슨 자기 집에서 살든지 아니면 이혼을 했든지 그런 거 관계치 않아요. 애들은 그런 생각이 없어요. 생각이 없이 그냥 엄마나 아빠만 있으면 그냥 좋아하고 배만 부르면 마음껏 뛰어놀고 그렇습니다. 애로움을 모르는 그런 시절이죠. 그러다가 이제 이 아이들이 성장해가지고 청년이 됩니다. 청년이 되면서부터 애로움이 뭔지, 고독이 뭔지를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성 친구를 사귀게 됩니다. 좋아하는 이성을 만나면 그 고독하다는 감정이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그 고독하다는 감정이 사라지고 둘이 있으면 좋으니까 결혼해요. 그럼 결혼하면 고독이 다 사라지느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결혼했을 때 이제 여러 가지 반응이 나타나는데 그 중에 하나는 정말 고독한 게 사라져가지고 행복한 삶을 사는 거죠. 나는 결혼했더니 너무 잘했어, 너무 행복해, 아이고 외롭고 고독한 거 그런 거 잘 몰라, 그런 건 나하고 관계없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결혼을 해도 고독한 사람이 있고 고통스러운 사람이 있어요. 부부가 서로 의견이 안 맞을 때, 서로 생각이 안 맞을 때, 성품이 서로 안 맞아요. 그럴 때 자주 다투게 되면 고통스럽기도 하고 고독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결혼했는데도
애롭기도 하고 고통스럽기도 한 것이죠. 성도님들은 어떠세요? 지난해 통계를 봤더니 10가정 중에 8가정이 다시 태어나면 다시 지금 살고 있는 배우자하고 결혼 안 한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2가정만 다시 태어나도 지금 현재 남편이나 아내와 결혼하겠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8가정은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결혼했는데 고통이 찾아오고 있다는 것은 고독함이 함께 찾아오고 있다는 거죠. 혼자 살면 애롭지만 결혼하면 고통스럽다는 말이 있어요. 이제 여러분은 선택하셔야 돼요. 애로움을 선택할 건가 고통을 선택할 건가. 왜? 평균치가 결혼하면 고통스러운 사람이 더 많아요. 평균치가 80%나 되니까. 그러죠? 그러니까 이제 결혼 안 하고 혼자 사시는 여기 처녀총각 되신 분들은 선택을 해야 돼요. 애로움을 선택할 건가 고통을 선택할 건가. 결혼하면 다 행복할 줄 알았는데 그러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인생은 자기 삶이 내가 생각한 대로 풀리질 않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질 않아요. 다 행복하기를 원해서 결혼을 했는데 그게 내가 원하는 대로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살기가 힘든 거죠. 그래서 고독한 거고 그래서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문제를 우리는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이냐 하는 거죠. 자, 이렇게 결혼해서 이제 살면서 어떤 부분은 행복하고 어떤 부분은 또 고통스럽죠. 그런데 이제 노인이 되면 60이 넘어가면 다 고독해져요. 그렇게 둘이 인고 부부처럼 행복하게 사는 사람도 노인이 되면 옆에 부인이 앉았어요. 그런데 고독해요. 옆에 남편이 있어요. 그런데 고독해요. 어떻게 해요, 이것은? 아니, 부인이 옆에 있고 남편이 있고 애들이 앞에 있는데도 고독해요. 손자가 막 뛰어놀고 손녀들이 애교를 부리는데도 고독해요. 이게 사람 마음이에요, 사람 마음. 그래서 노인이 되면 다 고독한 거예요. 노인들이 난 너무 고독하다, 너무 고독하다. 나만 고독한 게 아니에요. 60 넘은 사람들은 다 고독해요. 이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고독을 벗어나기 위해서 아무리 노력을 해도 결국은 못 벗어나고 이제 나이가 먹어갈수록 더 고독해요. 네, 더 고독해져요. 사는 것이 무의미해지고 아무리 맛있는 걸 먹어도 맛있는 게 잘 안 느껴지고 좋은 걸 봐도 좋다 그런 생각이 안 들어요. 30대 때는 어디 가서 멋있는 걸 보면 와 그래요. 60 먹은 노인은 너무너무 좋다고 그러면 그게 좋아? 별로네. 이렇게 생각이 바뀌어버려요. 70 먹은 노인은 더해요. 80 먹은 노인은 더하고 나이가 먹어갈수록 더 고독을 해요. 좋은 게 없어요, 좋은 게. 그래서 사람은 애롭고 고독하다. 이렇게 고독한 인생에게 배우자가 없이 혼자 사시는 분, 상처를 했다든지 서로 헤어져서 혼자 사시는 분은 더 애롭고 고독합니다. 그래서 재혼을 하죠. 그러면 또 고통스러워져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게 우리 인생의 수수께끼. 해결할 수 없는, 우리 인간이 원하는 대로 되어지지 않는 이 아픔이. 자, 자녀들이 있는데 자녀들은 이 고독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고독이라는 삶을 살다가 죽는 거예요. 욥기 34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육체가 다 함께 죽으며 사람은 흙으로 돌아가리라. 우리는 다 죽는데요. 그리고 흙으로 돌아간대요. 그러고 난 다음에 심판이 있어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 심판이 있으리니. 그래서 심판은 어떻게 하느냐? 어떤 이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인생이에요.
성도님들이 이게 인생을 알고 살아야 돼요. 아무리 발부둥 쳐도요, 하나님 말씀에 지금 이 써놓은 이 범위 내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게 발부둥 치면 칠수록 자기만 더 고통스러운 거죠. 성경 말씀을 믿고 내가 순응하고 쫓아가려는 그런 신앙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나온 거예요. 교회 나와서 뭘 들으러 나왔어요? 에? 교회 내에서 진리 드리러 나온 거예요. 진리.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나왔지만 그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이 진리의 말씀을 듣고 인생을 바르게 깨닫고 남은 생에는 좀 바르게 살고자 해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을 마음에 새겨야 돼요. 아, 나는 고독하다. 목사님, 저 고독해요. 어떻게 그거 해결 못 해줘요? 여러분 고독한 건 죽을 때까지 아무도 해결해 줄 수 없어요. 이제 자기 스스로 하나님이 그 고독을 해결을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우리에게 주었는데 그 방법을 찾아서 자기가 노력해서 해결해 나가도 그래도 또 찾아오는 게 고독이에요. 그거 어떻게 해요? 그 인생인 것을 깨달으셔야 돼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이 고독을 벗어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느냐, 어떤 방법을 사용하느냐, 일에 미치는 거죠. 그래서 일에 미치는 사람들은 그래도 고독을 좀 잊어버릴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고독이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 일에 미쳐있는 순간만큼은 그래도 고독을 잊어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연예인들이 막 노래를 부르면 막 굉장하잖아요. 막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고 막 굉장해요. 근데 집에 딱 들어오면 마약을 한대잖아요. 히로뽕을 먹는다잖아요. 왜 그래요? 고독하니까 그것을 잊기 위해서 마약을 하는 거예요. 마약. 그래서 마약을 먹으면 기분이 좋아지니까 뽕 가가지고 뽕 하기 때문에 히로뽕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너무 고독한 거예요. 막 화려한 무대에서 막 노래 부르고 막 하늘을 듣다가 집에 와서 할 일 없이 그냥 탁 있으면 텔레비를 봐도 재미가 없고 집이 그냥 수백억짜리 집에 살아도 이게 막 고독한 거예요. 그래서 그 정신적인 것을 이겨내기 위해서 마약한다는 건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잖아요. 네. 그래도 일에 미쳐있는 그 순간만큼은 고독을 잊을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 취미생활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취미생활, 자기가 또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 즐거움이 있기 때문에 고독을 잊어버릴 수 있고, 사랑하는 사람 생기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 누구를 막 사랑하게 되면 그 고독을 또 잊어버릴 수 있어요. 사랑을 하게 되면 우리 몸에서 좋은 호르몬이 막 나와서 행복 호르몬이라고 그래요. 행복 호르몬이 막 나와서 그 고독한 걸 또 잊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결혼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족들이 있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이런 걸로 고독을 이겨나가고 있는 거죠. 또 친구들과 얘기하고 사귀면서, 또 여행을 다니면서, 또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막 이렇게 쓰고 다니는 재미, 이런 재미있는 일을 할 때 또 행복 호르몬이라는 게 나와갖고 고독을 잊어버릴 수 있어요. 그 다음 성공한 인물이 되는 거죠. 성공한 인물이 돼서 자기 만족감에 빠져 있는 거예요. 자기 만족감에 빠져 있으면은 고독한 것보다는 행복 호르몬이 많이 나오니까 또 잊어버릴 수 있고, 권력을 갖는 거죠. 권력을 갖고 막 힘을 휘두를 때도 잠깐 잊어버릴 수 있고. 하지만 이런 모든 세상적인 방법이 다 잠깐일 뿐입니다. 그리고 또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 고독이 물밀듯 자기에게 밀려오는 거죠. 이게 세상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또 술도 마시는 거예요. 술. 혼자 집에서 집에서 술. 그래서 알코올 중독자들 거의 다 이 고독을 못 이겨서 그걸 술로 달래다가 알코올 중독자가 되고, 담배 하루에 많이 피시는 분을 갖다가 골초라고 그러죠. 골초. 그 골초가 되신 분들도 고독을 담배다 그냥 빨아대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이기려고 그랬는데 못 이기고 폐암 걸려서 돌아가시고. 이게 세상 사는 거예요. 세상 사는 거. 자, 성경에도 이제 이런 고독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타나요. 성경에도 고독에 대한 이야기가 나타나는데, 성경을 자세히 연구해 보니까 사람을 창조했을 때부터 고독한 거예요. 자, 모든 동물은 암수로 만들어놨어요. 암수로. 그런데 사람만 암수로 만들지 않고 남자만 만들었어요. 남자만. 그리고 에덴 동산 살도록 하나님 만들어 놨는데 다 주었어요. 에덴 동산의 걸 다 주었어. 모든 식물과 모든 과일과 모든 동물을 아담 네가 다 다스려라. 모든 걸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너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면 죽지도 않고 영생하고 병고 안 걸리고 영원히 넌 이 모든 걸 다 누리고 살 수 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아담이 혼자 사는 걸 보니까 모든 걸 다 가졌는데도 외롭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돈을 많이 가지면 고독 안 할 것 같죠? 돈을 아무리 많이 가져도 외로웠고 고독한 거예요. 아담이 다 가졌다니까, 다. 부족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니까 외롭게 보이는 거야. 그래서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어서 줬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창조할 때부터 고독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죽을 때까지 고독하니까 고독을 씹으세요. 입에다가 칵 집어넣고 과일을 잡수시듯이 꼭꼭 씹어서 꿀꺽 삼켜버리세요. 왜? 못 벗어나니까. 전 생애가 고독하대. 잠언 31장에 보니까 너는 말 못하는 자와 모든 고독한 자의 송사를 위하여 입을 열지어다. 모든 고독한 자가 많다는 거예요. 시편 102편 7절에 내가 밤을 새우니 지붕 위에 애로운 참새 같은 이다. 시편 기자는 자기가 외로운 참새 같다. 그건 뭐야? 고독하다고 말이에요. 고독하다. 사람이 사는 게 이렇게 고독하다. 40대 50대 되신 분들도요, 이 부부 사이가 원만하지 못한 분들은 고독해요. 혼자 집에서 남편이 옆에 자고 있어요. 여자 혼자 가만히 이렇게 앉아서 생각을 하면 자기 인생이 고독한 거예요. 네. 그 다음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 일생을 보니까 고독한 삶이에요. 일생 전체가 고독한 삶이에요. 아브라함 보세요. 75세가 됐는데 아이가 없어. 여러분 75세 80세가 됐는데 아이가 없어. 얼마나 고독해요. 네. 여러분 결혼했는데 결혼한 지 10년 15년 됐는데 아이가 없어 봐요. 그지 고독해요. 말 안 해도 부부가 사이가 아무리 좋아도 고독해요. 고독해. 그러다가 이스마엘을 종을 통해서 낳았어요. 조금 이제 낮았는데 그 다음에 또 이삭이 태어나네. 그러니까 그 이스마엘을 쫓아냈어요. 싫든 좋든 자기 아들이에요. 그 쫓아낼 때 기분이 어땠을까요? 고독하죠. 그랬더니 또 본부인이 죽어버리네. 또 고독하죠. 일생 전체가 고독해요. 우리가 야곱을 보면 더 잘 알 수 있어요. 야곱이 130세가 됐어요. 바로 왕한테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그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는 것은 뭐예요? 인생이 고독했다는 거예요. 외롭고 힘들었다는 거죠. 고독한 삶. 이것이 인생이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사람이 왜 이렇게 고독할까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고독한 거예요. 고독이 싫으세요? 죽으면 고독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살하는 거예요. 고독을 못 이겨서. 생각이 일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생각을 자꾸 고독한 쪽으로는 생각하지 말고 성경에 보면은 고독을 해결한 방법을 다 말씀해 놨어요. 그러니까 그걸 찾아내면 이 고독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이 고독한 이유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생각이 없으면 죽은 거예요. 죽은 거. 생각이 있기 때문에 고독한 거예요. 그 다음에 영혼이 있기 때문에 고독한 거예요. 영혼이 있어요, 우리에겐. 그래서 고독한 거예요. 동물보다 지혜롭게 만들었기 때문에 고독한 거예요. 만약 우리 IQ를 한 5나 10 정도로 만들어 놨어요. 그럼 고독할까요? 절대 고독하지 못하죠. 동물보다 사람은 지혜롭게 만들었기 때문에 고독한 거예요. 근데 이 고독한 것을 나쁜 쪽으로만 풀어가면 방탕한 사람이 돼요. 근데 이 고독한 것을 좋은 쪽으로 풀어가면 성공하는 사람이 돼요. 그러니까 언제나 우리는 선택을 잘해야 돼. 선택을. 하나님을 선택할 거냐 마귀를 선택할 거냐. 다 하나님 선택하죠. 근데 마귀는 절대 안 나타나요. 여러분 눈에 안 보여줘요. 왜? 마귀를 선택하느냐 하나님 선택하느냐. 누가 마귀 선택하겠어요? 다 하나님 선택하지. 그래서 안 나타나요. 안 나타나고 안 보여주면서 선택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보여주면서 선택하라니까 있는 것도 같고 없는 것도 같고. 그러니까 하나님 선택을 안 하는 거죠. 사람은 만족할 때는 행복하나 불만족할 때는 고독한 거예요.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이런 고독한 방법을 어떻게 우리는 이기느냐는 거죠. 이 고독을 어떻게 이기느냐, 이 방법을 배워야죠. 하나님은 성경에 이런 고독을 이기는 방법을 영적으로 다 제시를 해줬어요. 찬송을 많이 부르세요. 찬송. 네.
여러분 찬송 불러서 내 속에 이 마음의 은혜가 되면 고독한 게 싹 없어져요. 이 찬송을 부르면은요 무슨 일이 생기느냐, 우리 몸속에 행복 호르몬이 나와요. 행복 호르몬. 마음이 편안해지고요 기분이 좋아져요. 찬송을 많이 부르세요. 유행가 많이 부르세요. 그러면 외로워져요. 어떤 유행가도 요즘 나오는 젊은 사람들이 부르는 것도 거의 다 나는 그 가사도 이렇게 잘 모르겠더라고요. 요즘 가수들이 부르는 노래는 한국말을 하는데도 내가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밑에 자막이 나오면 그때서야 알아봐. 자막이 나오는 걸 보고. 여러분도 아마 그럴 거예요. 그런데 그 가사를 이렇게 쭉 보면 다 애롭고 슬픈 것들이에요. 다 애롭고 슬픈 것들. 그래서 유행가를 여러분이 많이 부르면 사람이 외로워집니다. 외로워지니까 더 고독해지는 거죠. 근데 찬송을 많이 부르세요. 그러면 마음이 편안해져요. 정말 편안해져요. 불러보세요. 집에 가서 혼자 안 되면 찬송가 테이프 틀어놓고 아니면 이어폰을 꽂고 핸드폰에다 찬송가 넣어갖고 다니면서 계속 들으세요. 들으시고 부르시면 마음이 편안해져요. 찬송가와 유행가의 차이점이에요. 찬송가 많이, 하나님 이걸 영적으로 다 해결하도록 만들어 놨어요. 찬송을 많이 부르면 내 마음이 편안해지면서 행복 호르몬이 나오기 때문에 고독하다 하는 이 생각이 싹 사라지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기도를 많이 하세요. 기도를 많이 해도 또 마음이 편안해지고 행복해져요. 그래서 시편에 써놨어요.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한다고 그랬어요? 외로운 자가 주를 고독한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한다. 어떻게 하는 게 의지하는 걸까? 디모데서 5장 5절에 참 갑으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과부는 외롭잖아요. 고독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항상 기도를 한다. 주야로 시간 나는 대로 하나님께 기도를 한다는 거죠. 그러면 그 외로운 것을 잊어버리고 예수님 신랑 삼고 내가 신부 자격으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기도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어떤 인생에 내 문제가 생겼어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제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 이 문제를 아무리 내가 머리를 짜내도 내 방법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그 문제를 하나님과 의논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가부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뭐냐?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그랬는데 주를 의지하는 게 바로 기도예요. 기도. 여러분이 기도를 하면 지금 하나님 의지하고 사는 거고, 기도를 안 하고 살면 여러분 생각대로 살고 계시는 거예요. 기도해야 돼요. 반드시 기도를 배우셔야 돼요. 그러면 그 고독한 게 없어져요. 술 안 드셔도 되고 담배 안 피워도 돼요. 기도를 많이 하시면 그런 생각도 안 나요. 왜? 내가 하나님 의지하니까 고독한 시간, 외로운 시간이 별로 없어요. 별로 없으니까 그런 걸 찾지도 않지요. 그런데 기도도 안 하고 찬송도 안 하면 외로울 때가 많고 고독할 때가 많으니까 자꾸 담배, 술 갖다 내 속에다 부어갖고 그걸 익으려고 하는 거죠. 제일 쉽게 불신자가 할 수 있는 게 술, 담배거든요. 술, 담배. 근데 그게 오히려 자기를 망쳐서 담배를 많이 드시면 폐암 걸려 죽고, 술을 많이 드시면 또 간암 걸려 죽고, 여러 사람 다 피해를 주고 그러잖아요. 영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이 있다는 거죠. 그 다음 교회 나와서 은혜를 많이 받으면 돼요. 이렇게 설교를 들으면서 은혜를 받고, 그 다음에 성경책을 읽으면서 은혜를 받고, 또 여러분이 무슨 방송을 들으면서 은혜를 많이 받으면 그런 고독한 시간, 외로운 시간이 없어져요. 하나님이 영적으로 아주 잘 해결할 수 있도록 다 해놨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믿으면서 영적 경험이 많아요. 영적 경험. 막 마귀와 싸운다든지, 막 귀신이 나타나서 말하는데 그와 막 기도로 막 싸워서 이긴다든지, 어느 영적 경험이 많으면 머릿속에 온통 생각이 영적인 생각만 있어요. 영적인 생각이 머릿속에 가득 차 있으니까 이런 육신적인 세상 거 생각할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고독할 시간이 별로 없어요. 생각이 떠오르질 않아요. 왜? 영적인 것에 지금 사로잡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령의 역사, 성령 하나님이 역사해 주는 것을 많이 경험해도 이런 고독과 애로움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영적으로 하나님이 해결하는 방법을 쓰시는 것이 가장 선하고 아름답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고, 하나님을 여러분이 사랑하면 하나님도 나를 사랑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통행하는 삶을 사니까 이 험악한 세상에서, 그 외롭고 고독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걸 내가 느낄 때 훨씬 애로움을 덜 타고 고독도 덜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오랫동안 기도 생활하고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은 얼굴이 이렇게 잘 펴져 있어요. 다름이로 다른 것처럼 잘 펴져 있어요. 예.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왜 얼굴이 다 저렇게 행복해 보여? 얼굴이 밝어? 이런 표현을 쓰죠. 얼굴이 밝은 사람들은 기도하면 얼굴이 밝아져요. 왜? 하나님 의지하고 사니까 얼굴이 밝아질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신 성도님들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얼굴이 밝아지기를 바랍니다. 결론으로 이 땅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전도서 2장 23절입니다.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밤에도 쉬지 못하고 낮에도 일을 해야 되고 이것이 인생이에요. 그리고 또 막 고민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고독해지는 거죠. 고독을 땅에서 해결하라는 생각은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해결할 수가 없어요. 솔로몬 자기 마음대로 세상 것 다 해봤대요. 자기 마음이 원하는 대로 다 해봤대요. 그런데도 만족하지 못하다고 그랬어요. 첩이 1,000명이라는 거 우린 잘 알잖아요. 왜 1,000명이나 두었겠어요? 고독을 이겨보려고 바꿨는데도 결국은 안 된 거예요. 해결이 안 돼, 해결이. 그럼 이런 데서 문제를 해결점을 찾으려면 영원히 찾을 수가 없는 거죠. 영적으로 찾아야 돼요. 영적으로. 하나님이 가르치신 영적인 방법을 쓰면 하나님과 내가 가까워져 좋고 내 마음이 행복해져 좋고. 할렐루야. 영생을 얻어 우리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거죠. 영생을 하나님과 우리가 이렇게 가깝게 지내다가 하나님 나라 딱 들어가면 하나님이 이제 이 고독을 싹 해결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 말씀하셨어요. 또 내가 들으니 하늘의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하나님 나라 들어간 사람들은 세상의 수고를 그치고 이제 거기서는 안식을 얻으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이 고독한 것을 완벽하게 해로우는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놓고 우리를 글로 지금 초대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초대장 받고 교회 와 계신 거예요. 그 초대장 믿고 이제 하나님 앞에 그 초대함 받은 그대로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영적인 삶을 살면 고독도 이기고 하나님이 완전히 문제를 해결한 하나님 나라 들어가서 영원토록 행복하게 살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찬송하겠습니다.